주님 앞에 잠잠히 거할 때 주님이 저한테 이런 음성을 주셨거든요. 오늘은 좀 목소리를 좀 너무 크게 하지 말아라. 또 좀 속삭이듯이 내 마음을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 제가 먼저 회개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목소리가 컸나요? 했더니 좀 컸었다. 컸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의 생각이 났고, 사실은 헤매이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음성이 조금만 제대로 들려도 삶이 바뀌거든요. 여러분, 뭐 긴 시간이 아닙니다. 바람이 있다면 이 시간에 꼭 주님의 음성이 정확하게 저희들에게 한 번은 터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기대하시죠? 아멘. 이제 그 힘으로 버티는 거죠.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귀를 여시고 주님의 속삭임을 들읍시다. 네, 좋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하나님 앞에 이유가 그래도 있었다고 막 이걸 뚫어야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속삭이듯이 주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요나단의 선택과 선택을 이루어가는 그 대가지불의 모습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혜로운 선택만으로 삶의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선택을 이루어가는 대가지불이 있어야 합니다. 그 요나단은 어떤 선택을 했냐면 아버지 대신 다윗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선택이 그의 선택이 명확했어요. 아버지 대신 누구요? 다윗. 이런 거예요. 사랑하고 신뢰했던 아버지 사울로부터 돌아서는 것, 포기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왕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권력과 힘을 포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또 두 번째 포기였습니다. 세 번째는 그 포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 아내와 자녀들을 그 안전을 좀 내려놔야 했습니다. 네 번째는 자신에게 속해있던 부하들과 수많은 식솔들을 포기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시작이었습니다. 이 선택 때문에 이제 대가지불을 그가 경험하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좀 긴장했어야 됐어요. 그 아버지 왕 앞에서 이 사울을, 이 다윗을 향한 의중을 살피기 위해 긴장해야 됐습니다. 성경은 그가 그의 곁에서 꼿꼿이 서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을 대변할 때 그 아버지로부터 어떤 치욕적인 모욕을 듣죠? 이 계집의 수생아, 이렇게 모욕을 듣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버지로부터 안타깝게도 다윗을 죽였던 그 죽음의 단창이 그에게도 날아갔습니다. 이때 그가 충격을 받아요. 굉장히 눈물을 흘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갔고, 더 놀라운 건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고 매듭을 짓는데 자기 자리로 돌아와요. 근데 그 자리는 너무 불편했던 자리예요. 누가 있었던 곳입니까? 자기를 죽이려 했던 아버지가 버티고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제가요, 요나단을 보면서 왜 이렇게 죽음을 불사르고 이 삶이 변화되면서 대가를 지불할까 이유를 봤더니, 가장 큰 이유가 다윗의 생명을 살리겠다고 선택했던 그때부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영혼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겠다고 결단했던 그 순간부터예요. 근데 이 선택은 사실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선택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요, 그냥 내가 좋아서,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어떤 소위 말하면 느낌이 좋아서, 은혜를 받아서 한번 이렇게 서원하고 선택하는 것은 지속되기 어려워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묵상하다가 깜짝 놀랐죠.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지키는 거래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잘 안 되잖아요. 아니, 제가 큰 소리 안 하잖아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지금 저희들의 영적인 수준이고 상태라고 믿거든요. 아멘이시죠? 근데 이런 거예요. 선택을 지속하려면
이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이거 내가 약속한 말을 끝까지 지키려면 이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믿어지면 끝까지 가요. 왜냐하면 끝까지 안 가면 불안하거든. 두려워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요나단이 기록한 글을 보면 20장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신다. 그리고 20장 42절에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때 저에게 깊이 와닿던 단어가 이 부분이에요. 여호와께서 지금 이 약속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요나단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켰던 것은 그의 의도가 아니라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뜻을 따라 그가 아버지를 포기했고 다윗을 선택했고 또 그분의 뜻을 따라 그가 마땅히 대가를 지불하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럼 한 주간도 저희가 이런 걸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을 향한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있으셨죠? 있으셨어야 돼요. 그리고 나만의 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익숙한 나의 말과 행동이 뭐가 돼요? 부딪히죠. 그때 뭐가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나지만 그때 저희들은 뭐 해야 돼요? 지지난주에 배웠듯이 선택하면 되고 지난주에 배웠듯이 선택한 걸 이루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면 돼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축복합시다. 선택하셨죠? 대가를 지불하시면 돼요. 네. 제가 지금 굉장히 애써서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드리려고 제가 그래요. 나도 선택을 많이 했는데 저도 서원을 많이 했는데 못 지킨 게 너무 많아. 제가 감사했던 게 지난 금요일 예배를 드리고 영적인 공격이었나? 너무 힘든 마음으로 갔더니 아내가 하나를 건졌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이 못 지켰던 것이 생각이 났다는 거.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 그래 내가 말하고 싶었던 그거였는데 그래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걸 기억해 주니까요. 감사하죠. 이전 같으면 설교는 이랬고 분위기 어땠고 그때도 물론 이런 평가는 있었어요. 근데 그 음성, 그 터치 하나 저는 여러분들이 갈등을 해도 선택을 할 것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선택을 했으면 끝내는 최후 승리를 얻을 것이라고 믿어요. 믿어야죠. 안 믿으면 저희가 모일 이유가 없잖아요.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저희들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마지막 구절을 보니까 42절인데 결론이 이거예요. 다윗이 일어나서 도피를 떠나고 요나단은 일어나서 성읍으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갈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이런 고민 해보셨죠? 네. 해보셨죠? 네.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고 싶은데 서로 헤어질 때 근데 이것이 가능했던 힘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도피 생활을 떠나고 하나님의 계획이라 믿었기 때문에 불편한 자리였던 그 닭에게 아버지가 단창을 던졌던 그 위험한 자리로 요나단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드라마 같은 이 그림이 지금 사무엘상에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본격적으로 다윗의 도피 생활이 시작돼요. 제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거 안 봐도 알아요. 쭉 그림만 봐도 다윗이 지금 도피 생활이 엄청 길어요. 10년이에요. 그 저희가 10년 동안 볼 수는 없지만 중간중간 나눠 보겠죠. 근데 제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딱 봐도 우울해집니다. 이 도피 생활을 제가 어떻게 이거 강의하면서 계속 나눕니까? 이랬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너 내가 다윗을 왜 도피 생활을 보낼까 고민해봤니? 이러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감동해요. 제가 어제 귤을 까먹으면서 하나님 마지막
대화를 나누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진심입니다. 그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 도피가 뭔지 알지? 네, 광야죠. 근데 광야를 이미 겪었잖아요. 어릴 적에 겪었지. 양을 치면서 열심히 했어. 근데 왕이 되려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또 다른 광야가 다윗에게 필요하다. 그 제2의 광야가 도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깨닫게 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긴 도피 생활을 통해 다윗을 더욱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자, 두 번째는 이 도피 생활을 통해 내가 다윗에게 세상의 음성을 단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줄 때 너 다윗이 그것을 얼마나 철저히 순종하는지를 보게 될 거야. 여러분, 이것을 오늘 제자들 교회에 이렇게 적용이 되죠.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 지속적으로 나눌 때 다윗의 도피 생활을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지금 내가 너를 이제는 더욱 깊이 만나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제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사소한 음성일지라도 작은 음성 앞에 네가 철저히 순종하기를 원한다. 사실 그래요. 성장한다라는 것은 뭐 큰 음성과 기적을 보는 게 아니라 작은 거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서부터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죠. 저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일구시고 땅을 개간하고 열매 맺게 하실 농부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 도피 생활을 말씀하실 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우울한 이야기가 나와도 우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작은 음성을 나눌 텐데 여러분 기대되시죠? 오늘 첫 번째 그의 도피 생활이 시작되면서 그가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간 것입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제사장 아히멜렉을 다윗이 오늘 과거에 여러 번 만난 게 아니라 처음 대면합니다. 그런데 이 첫 대면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아주 세밀한 음성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20장 1절이 생각이 났어요. 다윗이 최후의 보류였던 나마나웃에서 그냥 버티면 되는데 두려운 마음에 요나단을 찾아갔죠. 그게 20장의 시작이고 21장의 시작도 본격적인 도피의 시작은 다윗이 사람을 또 찾아가요. 우연이 아닙니다. 중요한 이 장의 첫 절이 사람을 찾아가는 이 내용을 왜 기록했는가 봐야 돼요. 우리는 앞서 봤습니다. 다윗이 실수로 우연히 사람을 찾아가지 않아요. 굉장히 조직적이고 철저한 계획을 따라서 사람을 만나요. 이분 대단해요. 왜냐하면 요나단을 만날 때도 그가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라마나웃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했냐? 야, 내 죄악이 뭐냐? 네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길 그가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막 요나단에게 땄죠. 그러니까 다윗이 요나단을 왜 찾아갔는지 알아요? 우연히 찾아간 게 아니라 따지러 간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그리고 나서 요나단이 잘 들어주니까 소원을 말해봐요. 소원을 또 말하고 그리고 이제 언약까지 하고 계획을 다 짜죠. 근데 저는요 솔직히 그때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 최후의 보류였던 사무엘이 있는 그 라마나웃에서 도망해서 요나단을 왜 찾아갔냐? 이거 다윗 안 되겠네. 무슨 말이냐면 다윗 이거 훈련이 안 됐네. 철저히 거기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텐데 왜 이렇게 연약해? 왜 사람을 의지해? 심지어 제가 다윗을 그때 많이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정죄했어요. 야 이거 참 연약하다. 부족하다. 나보다 연약한데 죄송해요. 다윗도 이랬어 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아히멜렉을 찾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좀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느낌이었어요. 무슨 느낌이냐면 야, 이거 정죄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자세히 제 모습을 보니까 동일해요. 뭔지 아십니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가 중요해요. 누구도 부인 못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위기의 순간에 다윗이 했던 행동, 반복되는 행동, 영적인 원리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사람을 찾아가는 거였어요. 준비된 사람을 찾아가는 거였어요. 저는 여기서 꼭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위기의 순간에 반드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축복해 봅시다. 위기의 순간에 저에게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어색하고 잘 모르시는 분들과 인사하셨을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이것이 오늘 저희들에게 필요한 내용일 것입니다. 제가 새가족반 교육을 하다가 4주차가 되면 교회 생활을 말해요. 우리에게 왜 교회가 필요한가? 한마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2주차 때 영적인 로드맵을 통해 말해요. 우리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해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영적인 가족이 필요해요. 죄송하지만 시원치 않아도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아요. 때로는 죄송해요. 이거는 저희 교회에 해당되는 말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필요해요? 가족이 필요해요. 여러분 가족이 뭡니까? 마음에 들지 않아도 여러분 가족이 싫어도 내쳐내요? 아니죠. 끝까지 사랑으로 그 영혼을 책임지죠. 제가 이제 저희 건물 이제 이름이 명진 프라자입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어떤 프라자요? 명진 프라자. 제가 이 이름의 의미를 깨닫고 얼마나 울컥했는지 몰라요. 저희 전사님이 알려주셨어요. 명진이라는 이름이 우리 옆에 우리 트레버 김대명 사자님의 끝자 명자, 김혜진 성도님의 끝자 진자를 부모님이 따서 명진 프라자. 눈물 나지 않으세요? 저만 눈물 나요. 이게 부모님의 사랑인 거죠. 내가 이 땅을 떠나도 너희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아니 뭐 그런 의도 시겠죠. 맞죠? 네. 근데 제가 뭘 느꼈냐 하면 가족이란 게 그래요. 최우선순위의 사랑의 대상. 나의 모든 걸 다 바쳐 저는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자식이죠. 마음에 안 들어도 막 혼을 내다가도 결국은 포기를 못 하는데 이게 여러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우리 영적인 생활에도 이 가족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공동체고 교회란 말이죠. 근데 이 교회가 언제 필요하냐면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가 말해요.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은 경주와 같아요. 마라톤과 같은데 이 믿음의 동료 끝까지 완주하는데 두 가지가 필요하대요. 첫 번째는 증인들, 두 번째는 예수님. 제가 이번에 새롭게 깨달은 건 그 히브리 기자가 막 글을 쓰다가 예수님이 먼저 필요한 게 아니라 누굴 먼저 말하냐면 성도들, 증인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저희들 눈앞에 보이는 건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물론 옆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보일 수 있죠. 가끔. 그런데 바로 누굽니까?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 보니까 지금 그가 급한데 누구를 찾아가요? 누구든지 찾아가야 돼요. 근데 준비된 사람이 누가 생각이 난 거예요? 아히멜렉이 생각이 난 거죠. 저를 같이 따라합시다. 반드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영적인 가족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은 왜 아히멜렉이었냐라는 것이죠. 이런 거예요. 요나단은 이해가 돼요. 자기를 너무 사랑해 줬으니까. 근데 아히멜렉은 여러분 출신 자체부터 다윗과 뭔가 어려움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들으시면 깜짝 놀랄 텐데 이 아히멜렉의 직업이 뭐였냐면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은 당대의 나라를 대표하는 목회자였죠. 근데 이렇게 표현할게요. 아히멜렉의 제사장의 위치는 약간 좀 형식적인 거예요. 그럼 당시에 진정한 제사장은 누구였을까요? 사무엘이었어요. 실제 영향력이 있는 사람. 이해되시죠? 근데 사무엘의 제자, 그를 통해 기름 부으심 받은 자가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그럼 다윗과 아히멜렉의 관계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아직 감이 안 오시죠?
아히멜렉의 증조 할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반역하다가 나중에 뒤로 자빠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은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떤 천벌을 받을 짓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을 꼬챙이 갖다가 찍어 막 먹어요. 아직 예배도 드려지지 않았는데. 무서워요. 그 아는 사람이 더 한다고. 홈리와 비느하스 다 저주를 받아 죽죠. 이 비느하스의 손자가 누구게요? 아히멜렉. 근데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내가 엘리의 너의 가문에 절대로 늙은이가 없도록 다 씨를 말릴 거다.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그 마지막 씨가 누군지 아세요? 아히멜렉. 그러니까 이걸 누가 할까요? 사무엘이 할죠. 누가 할까요? 다윗이 할죠. 그런데 다윗이 오늘 누구를 찾아가요? 아히멜렉을 찾아가요. 그럼 아히멜렉의 마음이 첫 번째, 좋았을 것이다. 다윗 왔군요. 이제 내가 듣겠습니다. 두 번째, 껄끄럽고 그래도 두렵고 떨리며 경계심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럼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겠죠. 어쩌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이 갔을 때 분명히 아히멜렉의 마음이 두렵고 떨리고, 여기 좀 떨리다고 나오죠. 경계심을 갖고 계속해서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결론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히멜렉이 여호와의 음성을 따라 떡 5덩이를 다윗에게 내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골리앗의 칼 있죠. 물론 다윗이 죽인 거지만 그 기념품 같은 엄청난 전리품을 누구에게 줘요? 다윗에게 줘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희 공동체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교만이에요.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이 뭘 하겠어. 내가 딱 봐도 저 영혼은 그냥 기대와 가망이 없어. 그냥 맨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이야. 근데 이 마음이 제 안에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마음 때문에 저 스스로가 가장 밑바닥으로 내리찍고 있었어요. 저 이유를 알았어요. 왜 힘들까? 왜 공동체가 어려울까?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람을 바라보는데 기대가 없어요. 근데 오히려 정죄와 판단은 난무해요. 근데 잘 보세요. 아히멜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죠. 제가요, 좀 성격이 남들이 예전에 좀 소심한 것 같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막 그 소심이라기보다는 고집이 좀 세긴 세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잘 이렇게 어울리고 융화되는 걸 좀 어려워하는, 약간 좀 돈키호테 같은 독고다이. 그래서 개척을 하고 나서 사실 제 마음에 가장 큰 부담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난 무조건 뭔가를 더 해야 돼. 내가 더 섬기고 써야 되고 헌신하고 나누고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은 사치야. 근데 어제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정리하면서 주님이 이것을 책망하시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너 곰곰이 생각해봐라. 제자들 교회 시작되고 도대체 네가 한 일이 뭐가 있냐 이러시는 거예요. 또 뭐 이거부터 생각하려고 하니까 잠깐 스탑. 그리고 제가 좀 정리해봤더니, 저는 제가 이제 관심 있는 일이 아니고서는 잘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관심 있고 하고 싶은 일은 꼭 하는데 아닌 일은 못해요. 이런 일인 거예요. 교회 이렇게 쭉 보면서, 공간을 보면서 이런 물건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들이 잘 안 들어요. 교회가 이렇게 꾸며지고 인테리어가 되는데 사실 제 손길이 들어간 곳은 거의 잘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어려운 PPT를 제작하고 일하는데도 저는 별로 이렇게 손길이 잘, 주보를 제작하고 식당에서 봉사하는 것도,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성가대 하는 것도 저는 뭐 워낙 제가 복음 성가는 잘하는데 약간 그 찬양 성가 잘 안 맞춰서, 그 찬양 인도하는 하시는 것도 성가대도, 그리고 이제 반주 부분도, 그리고 제가 곰곰이 돌아보니까 제가 저에게 항상 그랬거든요. 개척을 하려면 개척교회 목회자는 만능이 돼야 된다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만능이 아니에요. 그러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제자들 교회 가족분들이 묵묵히 아무 말 없이 섬겨주는 섬김과 헌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한 분 한 분이 지금 이 자리에 없었다면 지금 벌써 교회는 문을 닫았어요. 그럼 저에게 위기의 순간에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은 여러분입니다. 네. 한 번 더. 저에게 위기의 순간에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은 여러분인데, 심지어 저를 괴롭히고 때로는 삐지고 때로는 마음이 상했을지라도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공동체는 아히멜렉처럼 갑작스럽다. 때로는 나와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언제 누군가를 통해 내가 도움을 받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을 인정하고 영혼을 바라볼 때 이 영혼을 할 수 있다, 이 영혼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저는 저희 공동체가 이 위기의 순간들을, 때로는 어려운 환난의 시간들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오래된 찬양인데 이 찬양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트로트 같아서 이 고백을 안 하죠. 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를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하나님이 가르쳐줄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여러분 아히멜렉이 사실 엘리 그 제사장의 마지막 자손이긴 했지만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보면서 순교자라. 그럼 그거 아세요? 다음 장 되면 이 놉당의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그 그룹들이 사울 왕의 칼에 목숨을 다 잃어요. 왜 이렇게 해요? 결정적인 순간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윗을 선택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너무 멋지지 않아요? 비록 엘리가,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의 가문에 좋은 사람 아니었다 할지라도 제가 아히멜렉을 보면서 그의 이 결단과 선택이 너무나 훌륭했다고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씀드렸는지 잘 아실 겁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수가 있어요. 그가 순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를 통해 엄청난 영광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같이 있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정죄와 판단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아니에요. 이 영혼이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그거 한 가지면 되는 거죠. 우리 말씀을 붙들고 확신을 가지고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빠른 찬양입니다. 박수 한번 치시면서 같이 한번 찬양.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같은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한 번만 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하나님이 가르쳐준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같은 시기 긁어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잠시 모아봅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책망하심을 믿습니다. 책망 가운데 자유함을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 그대로만 구합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반드시 사람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은 에이 아닐 거야. 우리가 저 사람을 어떻게 의지해? 나는 의지하고 내 삶을 맡길 만한, 기댈 만한 영원히 공동체에 아무도 없어. 하나님, 오늘 이 마음이 사탄이 주는 아주 예민하고 아주 간교한 속삭임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영혼이라도 도리어 내가 도움을 요청할 때 그도 나를 통해 살아나고 이 공동체의 어느 누구라도 아히멜렉과 같이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저희의 영적인 눈에 가려졌던 모든 교만한 마음들을 예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고 보면 이 신앙이 참 간단하고 쉬운데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한 가지, 우리가 먼저 서로를 사랑하여 참 제자라 칭함받는 우리 제자들 교회 온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위기가 찾아오지만 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서로를 더욱 사랑하며 더욱 힘껏 이 상황들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